예, 열 번째 가짜 자기에 대해서, 중년여행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46억 년 된 우리 지구에서 인간과 같은 종이 나타날 확률을 어느 과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사막에 있는 큰 고물상이 있는데 어느 날 토네이도가 불어와서 그 고물상의 기계 부속들을 공중으로 끌고 가서 바람이 지 멋대로 조립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보잉 여객기와 같을 확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와 같은 호모사피엔스, 이런 인간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느님의 손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지구상에 단세포가 먼저 시작을 했죠. 물속에 탄소하고 여러 가지 원자들이 결합하면서 말 그대로 꾸물꾸물 진흙탕에서 수소, 산소, 탄소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생명이 나타난 것이 35억 년 전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30억 년이 흘러가지고 거의 5억 년 전에 최초로 눈이 달린 생물이 나타났는데 삼엽충이라고 우리는 중학교 생물 시간에 배웠습니다. 말이 눈이지 그 기능은 태양빛을 분간하고 먹이 정도만 찾을 기능만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5억 4천만 년 전에 나타난 것으로 보는데 그 전까지는 지구의 생명체는 어떤 형태였는가 하니까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다가 누군가 자기 입 안으로 들어오면 아마 먹었고 자기가 누군가의 입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먹히는 거였죠. 하지만 삼엽충에게 눈이 생김을 해가지고 생존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시 4억 년이 흘러 나타난 것이 꽃이라고 합니다. 1억 4천만 년 전에 어느 날 아침에 태양빛을 받으면서 한 송이 꽃이 피어난 것입니다. 꽃은 지구상 모든 생명에게 큰 의미를 주었습니다. 꽃으로 해서 지구상의 피조물들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거죠. 20만 년 전 메소포타미아,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하여튼 이쪽 지역이죠. 고대 건너 지역에 그때에 20만 년 전에 그 고고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장례식 때 국화꽃을 뿌렸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40장을 보더라도 북이 영화의 최고를 누렸다는 솔로몬의 호화로운 의복도 흔하게 들에 피어있는 백합꽃보다 못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들에 피어있는 백합꽃을 보고 꽃으로부터 우리들이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부처님도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대중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법을 하던 중에 뜬금없이 앞에 있는 연꽃 한 송이를 가만히 들었다고 합니다. 그 대중 속에 있는 마하가습이라는 제자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하가습은 베드로 정도 되겠죠. 가습이라는 제자가 아무 말 없이 미소를 띄었다는 거죠. 부처님이 들어 올리신 꽃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부처님은 가습에게만 당신의 법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긴 것하고 마찬가지겠죠. 두 분 모두는 우리들에게 한 글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글이란 인간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죠. 요즘 법을 다루고 있는, 글자를 다루고 있는 우리 한국의 사법기관 사람들을 보십시오. 참으로 가관이죠. 참 꼴불견이고, 하지만 글과 달리 꽃은 인간에게 아름다움과 기쁨을 주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로 이끌어주는,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수십만 년 동안 무덤에 꽃을 뿌려왔습니다. 네안데르탈린의 무덤을 조사한 고고학자들의 말이죠. 이렇게 꽃은 형상 있는 것과 형상 없는 것들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주위에 꽃 말고도 이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강아지, 새끼 고양이, 그리고 어린 양, 병아리, 갓난아이. 이처럼 새로 태어난 것들은 아직 물질성이 확고하게 드러나지 않았기에 그들에게서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이들은 부서지기 쉽고 섬세하고 아직 온전히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감각한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선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현대인들은 눈은 마치 몇 억 년 전에 삼엽충들처럼 이 세상의 것들만은 바라보고 있죠. 저 너머의 것들은 관심이 도대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고대 인도 사람들은 이마에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그리고 다닙니다. 머리에 빨갛게 칠해놓은 거 있죠. 영화 보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네들은 깨달은 거죠. 우리에게 두 눈, 생물학적인 눈 가지고는 영혼의 세계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에서도 전통적으로 제3의 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바티칸 성당 앞에 정원에 돌로 만들어진 상징물이 있는데 솔방울처럼 만들어졌답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은 이것을 현자의 돌이라고 부릅니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데카르트는 이 안에 우리 내 속에 있는 솔방울처럼 생긴 송가선, 이 안에 영혼이 있다고 보았죠. 의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 안에 이건 태아된 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빛을 감지하고 빛을 발한다고 말을 하죠. 석굴암의 부처님이나 에집트의 파라오 두상을 보면 이마 사이에 제3의 눈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이 가짜 자기의 공부, 중년 여행도 내 안에 제3의 눈을 개발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건강경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려놓아라 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을 평상심이라 그러죠. 우리 예수님은 이를 가난해져라, 하느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결국 같은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조금만 공부를 하다 보면 불교나 우리 그리스도교나 가르침의 길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바오로, 마가스처럼 깨어있는 눈으로, 제3의 눈으로 내 안을 제대로 바라보면 우리 내적인 틈을 통해서 파일을 드러내고 내적인 틈을 통해서 내 안에 생명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 이것이 명상과 기도의 시발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부처님, 모든 성인들은 하나의 꽃이었습니다. 영혼의 세계와 이어주는 하나의 꽃이라는 거죠. 우리의 중년 여행의 목적도 우리가 꽃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같이 이런 점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본당은 하나의 꽃동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꽃 저 꽃 해가지고 모든 의식의 깨달음을 각자가 시도해야 된다는 거죠. 같이 중년 여행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제3의 눈으로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 행위는 무의미합니다. 바리사이식 신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너희는 자기 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보려고 하느냐 하고 책망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계속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숨을 불어넣으신 그것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 긴박
한 그런 성주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긴박했죠. 어느 날은 저녁에 온몸에 진 땀을, 피 같은 땀을 흘리면서 우리들에게 지켜보자, 같이 지켜보자 할 정도로 당신의 마음을 초조하셨고 긴박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잔인한 강력한 로마 병사들을 무찔렀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음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은 바리사이들의 그 강교함, 잔인함, 이들을 책망하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다락방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숨을 하나하나에게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외부 세계를 바꾸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보고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는 바뀌지 않고 남들을 바꾸려 할 때 얼마나 끔찍한 결과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습니까? 십자군 전쟁, 공산주의 히틀러, 모택동, 스탈린, 캄보디아 누굽니까? 폴포트, Q38, 끔찍하죠.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생겼습니까? 우리 5.18 민주화운동도 마찬가지죠. 자기는 바뀌지 않고 남들을 바꾸려 하니까 이런 집단적인 가짜 자기가 극성을 떨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4억 년 전에 삼엽충이 희미한 눈을 뜨면서 이 세상을 여기저기 살펴본 것처럼 영적인 눈을 개발해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부인, 남편, 자녀, 우리 마당에 꽃 한 송이마저도 애사롭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조차도 우리는 제대로 지켜볼 줄 아는 그런 제3의 눈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예, 제가 루카복음 11장 되돌아온 악령의 비유를 좀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악령의 비유는 가짜 자기를 모르고서는 이 비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아주 중요한 우리 중년 여행의 중요한 지침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악령의 되돌아온 악령의 비유는. 그리고 이 같은 비유가 또 있는데 루카 19장, 마테오 25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렌트, 금화 비유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먼 길을 떠나는 귀족이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금화를 맡기면서 이것을 각자 알아서 사용하라고 하죠. 그리고 다녀와서 이 금화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신하에게는 칭찬을 했고 큰 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무서워서 망할까 싶어서 사업에 투자해가지고 또는 이것을 들고 다니다가 강도에게 빼앗길까 싶어가지고 자기 집 창고에 안방에 장롱 속에 꼭꼭 숨겨둔 신하에게는 아주 책망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 가진 그 말을 다 뺐답니다. 그리고는 그 말을 부풀인 제대로 사용한 이들에게 오히려 더 준다는 거죠.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공평하게 나눠주시는 분, 자비로운 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탤런트, 이 금화, 이것을 각자가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적당하게 무서워가지고 장롱 속에 내 안에 꼭꼭 숨겨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묵주기도 바치고 저녁에 촛불 켜고 정해진 기도만 바치고는 이제 다 되었다. 이런 신앙은 글쎄요. 되도록 악령의 비유, 그리고 금화의 비유, 탤런트의 비유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하고도 연결됩니다. 하느님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시는 하느님입니다. 나의 지켜봄, 이것은
하느님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노자는 무의사상을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무의사상은 금화비유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롱 속에 꼭꼭 숨겨두라는 것하고는 전혀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의, 하지 말라. 과연 어떤 뜻에서 노자는 무의사상을 했는가? 이것은 무의도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라는 것을 제대로 지켜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금화를 제대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탤런트를 숨겨놓은 종은 다름 아니라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지켜보기를 포기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짜 자기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낭비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룩함, 겸손, 이것을 잘못 이해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 얼굴로 하느님을 만나기 두려워하죠. 자기 마음 깊은 곳이 성령의 궁전임을 모르고 어릴 때의 두려움, 습관, 상처받은 기억을 토대로 해가지고 판관계에 나오는 가시나무의 비유들처럼 우상의 권력에 기대어서 세상의 평범함에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사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까지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때문에 복음에서 예수님은 뭘 하셨습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땅에 떨어져 세상 사람들은 짓밟힌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사는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금화의 비유, 탤런트 비유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한테 들어있는 이 가슴 안에 있는 이 핵 에너지와 같은 에너지를 우리는 마음껏 제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한국 근처에 있는 선창가에 있는 주막집이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태평양, 대서양 저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우리는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눈을 떠야 되겠죠. 삼류충이 눈을 번쩍 뜨고 이제까지는 자기가 먹인지 저것이 먹인지 내가 먹인지 몰랐다 그러면 이제는 눈을 번쩍 뜨고 이 세상을 지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시간처럼 우리는 카이로스가 되어서 카이로스 시간을 가지고 지금 여기 시간을 꽉 움켜잡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 모든 순간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에서 바오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성주간 전례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실 때 빨마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이라고 한송을 질러놓고는 이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참으로 복잡하고 미묘한지를 알려주는 복잡 미묘 이해 안 되는 인간의 마음을 한번 시 두 편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형도 시인인데 제목은 우리 동네 목사님. 읍내에서 그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철공소 앞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그는 양철 홈통을 반듯하게 펴는 대장장이의 망치질을 조용히 보고 있었다. 자전거 짐틀 위에는 두껍게 보이는 성경책만한 송판들이 실려 있었다. 교인들은 교회당 꽃밭을 마구 밟고 다녔다. 일주일 전에 목사님은 폐렴으로 둘째 아이를 잃었다. 장마통에 교인들은 반으로 줄었다. 더구나 목사님은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손뼉을 치며 찬송하는 법도 없어 교인들은 주말마다 수군거렸다. 학생의 소년들과 목사가 한 푸승기를 신다가 저녁 예배에 늦은 적도 있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목사님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분노를 자아냈다. 폐렴으로
목사님이 아이를 잃자 마을 전체가 엄밀히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목사님은 우리 마을을 떠나야 한다. 어두운 천막교회 천장에 늘어진 작은 전구처럼 하늘에는 어느덧 하나둘 맑은 별들이 켜지고, 참으로 우리들의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는 시죠. 참으로 기영도 시인다운 그런 시입니다. 우리들의 신앙 행위도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눈먼 소경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셨겠습니까? 우리들은 초기에 눈을 뜬 희미한 삼엽충의 눈을 이제는 개발해야 됩니다. 이리저리 사람들의 군중들이 이끄는 대로, 제가 좀 전에 그 성지순례 성주간에 나오는 뭡니까 저기 발마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에 후손하다가 군중심리에 이끌려서 예수를 못 박으라고 했던 그런 군중심리에 이끌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영도 시인에 나오는 이 교회, 어느 교회인지 모르지만은 그 목사는 눈을 뜬 목사였습니다. 제대로 가르치려 했지만은 그의 신자들은 용납을 못했죠. 참으로 우리에게 공동체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제3의 눈을 우리가 어떻게 개발시켜야 되는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주는 그런 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오래전 어느 나라에서 교포 사목을 하면서 겪었습니다. 그 당시 몇십 년 전 일인데, 그곳의 교민들은 아주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그곳은, 제가 갔던 그곳은 가난한 나라였는데, 저의 생각은 돈을 벌면 그 나라에 베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우리 있는 그 신자들의 생각은 저하고 달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간 지 한두 달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사제관에서 레지오 교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따로 성당이 없어서. 그래서 레지오 모임을 하는데, 그런데 당시는 한국 사람이 운전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 나라 법으로. 그래서 성당 기사가 우리 레지오 끝난 자매들을 12시쯤 끝나면, 이제 11시쯤 끝나면 그 나라 전체를, 도시를 다 돕니다. 집에까지 다 태워주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한 주일, 두 주일 정도 지나면서 좀 이상한 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우리 자매들 집집마다 친절하게 데려다 주고 온 현지인 기사가 사정안에 도착하자마자 밥을 마치 며칠 굶은 것처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저는 그때 말도 안 통하고 해서 레지오 단장에게 전화를 했죠. 점심때가 됐는데 현지인 기사에게 식사 제공을 안 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레지오 단장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신부님은 모르셔서 그런데 현지인들에게 잘해주면 버릇됩니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사제간에 레지오 모임을 없애고, 저는 현지인들처럼 재봉 공장에 들어가지고 미싱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한국인 신자들하고 밥도 먹지 않았죠. 한국인들하고 식사를 하면 버릇이, 그들 말처럼 제가 버릇이 나빠질까 싶어가지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의 주제는 제3의 눈입니다. 눈을 번쩍 떠야 되겠죠. 군중이 이끌려가지고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고 정말 눈을 번쩍 뜨고 제3의 눈을 개발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예,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